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비밀을 알자. 뭘 알자고요?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 아멘. 참, 이 예수 이름은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이 보편적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맹세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이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길은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되느냐면 계시의 정신입니다.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요. 계시의 정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안에 있는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줘.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무슨 뜻이냐? 보여주시다는 뜻이에요. 보여주시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계시란 뜻은 뭐냐면 보여주시다. 보여주시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딱 봉해놓고 있다가 그 뚜껑을 딱 열고 안에 들어봐라. 이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계시다 그래요. 또 상자를 뚜껑을 탁 닫아놓고 있다가 그 상자 뚜껑을 딱 열고 안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 그래. 계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지금 예수라는 이 고유적 명사, 이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예수는 고유명사. 이 이름은 모든 만천하가 지금 예수란 이름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표면적 예수지. 그 예수 안에 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 받는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몰라요. 모르는 놈은요, 손에다 집어줘도 몰라요. 모른다고. 몰라. 손에다 집어줘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땡인지 이거 모른다고. 그러나 계시의 정신이 오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가르쳐서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계시의 영.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지가 잘난 것 같아. 에이거.
오늘날 교인들 보면요, 지 마음이요, 지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참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자. 왜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요.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걸 가리켜서 고유적 이름이라 그래요. 고유적 이름. 고유적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분적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적 이름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여기에 붙는 이름이 있죠. 홍길동, 유관순, 임꺽정 하는 이름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름. 이걸 가리켜서 고유적 이름이라 그래. 그러면 임꺽정 그러면 뭐예요? 의적이잖아. 의적. 산적이잖아요. 산적. 원래 백정으로 태어났다가 하도 우리나라는요, 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이 반상의 사회를 통해서 이게요, 공산주의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요, 공산주의가 싹이 트는 거야. 너무 억압을해가지고. 그러나 공산주의를 절대 우리는 찬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파들이. 좌파들은요, 뭔 일이 나면 전부 다 하나가 되고요, 돈도 다 내놓는데요, 우파들은요, 돈도 안 내놔요. 그리고요,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에이, 개 같은 자식들아. 그래놓고 무슨 나라를 지킨다고. 쟤들 버는 거 보라고요. 윤석열이 파면된 날요, 제일 많이 팔린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파김치하고 국수요. 파면. 이야, 난 그거 들으면서요. 파김치하고 라면하고 국수하고 면이잖아, 면. 파면. 우리는요, 맹 해가지고요. 에이구. 내가요, 우리 이거 유튜브도 지금 몇천 명이 보니까 내가 깊은 얘기를 내가 다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전화해서요,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해요. 내가 괜히 했다 이거야. 그냥 그대로 망하도록 놔둘 걸. 괜히 말이야. 어차피 1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참, 끝났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게인,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금요일날 설교 들었죠? 어게인이요.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아멘이요? 더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에게는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라고요. 정신을 좀 제발 좀. 나는 평생 개척교회만 했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내가 엮여도요, 대구에서 온 권사님들 2명 앉혀놓고 차 마시면서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 매주 그분들은 올라와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절단이 나는데도 엥 해가지고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자고 그 초막을 치려고요, 그 짓거리 하고 앉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쪽에서는요,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겨버려. 우습게 여긴다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야.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요,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땅의 거에 다 이걸 목을 메고 앉는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교인 되면 뭐예요? 뭐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권사되고 장로되고 헌금 많이 하고 거들먹거리면 그걸로 끝이요. 천년왕국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입만 벌리면 천년왕국 말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무덤 속에서 다 일으켜.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 왜 부활 일으켜요? 뭐 하려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 무궁세계가 오는 거야. 이게 안식일이라고. 이게 7대 명절이라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걸 몰라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한국교회가. 나는 누워서도요, 이 7대 명절을 다 돌리고 있어요. 바로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하는 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교인들이요, 엥한 거야. 안 튕겨져 나오잖아요. 왜요? 모르는 거야.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분명히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교회요. 몇천 명 소용없어요, 그거. 아니, 뭐, 유럽교회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안 모여서 유럽교회가 몰라겠나요? 한참요, 이 사도 바울이 극도로 부흥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시아로 올라다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유럽을요, 강타했다고. 저 칠산의 산불처럼요, 이 바울의 복음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전 유럽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독일로부터 시작된 문해부흥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운동이란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요,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놓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수많은 유럽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본주의, 문해부흥 운동이 공산주의를 부르고, 그렇게 부흥했더니요,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교회들이 퍼세일 됐어요. 퍼세일. 교회 건물은 팔리지도 않아, 이놈의 거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게 뭐 음악당도 쓰기도 그렇고 미술관도 쓰기도 그렇고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 교회는 교회당으로서는 만들어 놓은 거는 퍼세일이래. 퍼세일. 안 팔려, 교회당 건물이. 이렇게 몰라겠다고. 왜 그러냐?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7대 명절.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의 말씀은요, 나는 입만 벌리면 청교도잖아요. 나는 철학기도 가서도 다른 거 안 해. 오직 그냥 모든 만민이에요, 모든 만민. 내가 무슨 뭐 다른 찬송을 몰라서 내가 뭐 모든 만민만 부른 줄 아세요? 주님의 손길만 부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이 청교도예요. 25년 전에 그 붐을요, 다시 끌어올리려고. 창세기 1장에요, 천지창조의 과정.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방주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그게 복음의 7대 연합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뭐예요? 6월절로부터 시작된 7대 명절 다 복음이잖아. 여기 다 붙여놨잖아. 다 붙여놔요. 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저기서 다 나와. 다 나와. 좀 잠깐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요, 저런 걸 가지고 청교도 목사님들한테 주면서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쳤다. 저게 쏙 들어요. 저기 성경 66권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안에. 딱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또 다니엘 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이 고유적 이름이 있고 직분적 이름이 있어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면 고유적 이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돌쇠도 있고, 돌쇠도 있고, 망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 막. 말순이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고유적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이 고유적 이름 속에는 그냥 보통 명사,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홍길동, 그 뭐 무슨 홍씨집에 서자로 태어나네, 이 정도의 의미라고. 그러나 이 직분적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책임과 능력이 있다 그랬죠. 홍길동은 의적이요. 그 시대에 홍길동이요, 동에서 서로 파닥파닥 날아다니면요, 와, 홍길동이는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난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시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요? 6번 있으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요. 누구라고요? 그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적이 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온 우주에 충만히 계셨던 그분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이야.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참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란 말은 이거는 히브리식이요. 히브리식이요. 히브리식. 유대인의 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게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게 예수아야. 예수아. 우리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바로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존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냐? 로고스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이게 헬라어로. 나는 딱 요거 하나밖에 못 써. 복음만 알면 되지 뭐. 그러니까 헬라를 뭐 이렇게 많이 알아. 많이 하면 골치 아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잘난 척도 당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로고스. 이게 로고스. 이게 뭐냐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바로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야. 아멘이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헬라 세계를 찾아갔어요. 복음을 딱 전하려고 이 복음의 상품을 팔려고 자판을 딱 갈아놓고 저 사람들은 뭔 상품을 잘 파니까 이 상품을, 예수라는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하고 사람들을 살살 타진해 봤어요. 장사할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이 소비가 뭐가 잘 되는가, 이걸 알아야 장사를 잘하는 거라고. 이거는요, 이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때는 뭘 팔아야 잘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전자제품 보세요. 얼마나 끊임없이요. 와, 옛날에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 로봇 청소기. 그게 어디 턱에 걸리면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요, 그걸 또 개발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리를 쭉 펴가지고, 거기를 올라간 다음에 또 넘어가서 청소를 해. 이야, 기가 막혀. 요즘엔 여자들이 이 전자제품 발전한 것 때문에 씹을 안 가려고 그래. 왜냐면 로봇 청소기 청소 다 해주지. 다음에는 이제 애 낳는 기계도 나올 것 같아. 갖다 그러면 개발을 할 것 같아. 지금은 뭐 설거지 하는 거 다 해주지. 빨래 빨았고 다 건조까지 하지. 여자들이 할 것이 없어. 왜 남자들은요 맨날 남자들을 위해서는 면도기 하나밖에 없어. 면도기. 아, 나 더러워서네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요,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은 벌써요, 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계시다.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야,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여기에 계시느냐? 아니면 좀 삐져가지고 저 멀리 계시느냐? 요 개념이요.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야. 아멘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신은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야? 항상 의문을 가져.
신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있냐 없냐, 신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계속 사색을 한단 말이야. 가서 봤더니 야, 헬라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절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 헬라 사람들 사고에. 그럼 뭔가 이 세상을 있게 한 어떤 힘, 근원,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낸 거야, 헬라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지?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하지? 헬라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해 놓은 게 물일 것이다. 물이 한번 확 큰 물을 지니까 막 지형이 바뀌어. 그런데 물이 그래서 물이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이 막 그냥 내리치고 가뭄이 지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에게 물이요 싹 다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네. 그 다음에 또 불에다가요 그 남비에다가 물을 붓고 불을 떼서 계속 끓이니까 뭐예요? 수증기가 다 올라가더니 다음에는 냄비가 뭐예요? 타버려. 그래서 생각한 게 아이고 이건 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만물은 불일 것이다. 물을 지배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 용암 막 불덩어리가 내려오니까 산도 만들어지고 막 형체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야, 불이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한 그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요, 그렇게 활활 타던 불이 피가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피익 하고 다 꺼져.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도 이건 존재의 근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은 어떤 보이는 것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게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 에너지. 한번 따라 에너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여보시오, 뭘 고민해요?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나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뭘 그렇게 고민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고민한 거 아니냐? 나는 그게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네.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 이게 사도 요한의 찬송이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이게 사도 요한의 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봤다 했더니 그게 누구냐 이게.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요? 그랬더니 로고스요. 로고스.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탄생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예수. 로고스. 아멘. 그러면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고유적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적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 속에 고유적 이름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 속에는 고유적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가 뭐냐? 이미 내가 수도 없이 설명한 대로 몇 주 동안 설명한 대로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면 그리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이 비밀이 구원인데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러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잖아.
아,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는데 뭘 불러내는 거야, 뭘 불러.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자식아. 그리고 핍박하잖아요. 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왜 거부해요?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이 성경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개새끼. 선물을 주려면 말이야, 금반지를 주든지 말이야, 아니면 신세계 상품권을 줘야지 말이야. 이딴 걸 왜 주냐고, 이딴 걸. 이런 걸 왜 줘, 이런 거. 그래서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야.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예수를 줬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받는 거야. 오히려 뭐예요? 욕을 해. 개새끼가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주려면 말이야, 상품권을 줘야지 말이야. 건강 상품권을 주든지 말이야. 그래야지. 이딴 걸 왜 주냐. 보세요. 모르면 안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물하면 한없는 감사잖아요. 한없는 감사. 한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냐?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이름 속에는 수도 없는 것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예요? 자유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국부, 세상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싸가지 없는 민족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족보에서 아버지 파요, 안 파요? 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아무것도 물려준 것도 없어요. 재산도 안 물려줬어. 더럽게 가난만 물려줬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요 우리 아버지 족보에서 팝니까? 안 파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폭력에 안 시달렸어. 우리 아버지가 원체 점잖은 분이라 사기만 몽땅 당해가지고 집구석을 다 구달을 내서 그러지.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아버지가 막 술 먹고 그냥 엄마 때리고요, 애새끼들도 있으면 발로 걷어차갖고 막 애들도 두들겨 패고 그런요 폭력적인. 내가요 수원 목회자 아버지 학교 1기생이거든. 지금 한 20년 전에, 뭐 20년도 더 됐네, 뭐 거의 한 25년 됐는데 수원에서 내가 아버지 학교를 받았어요. 야,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맨날 하는 게 편지 쓰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있는데 그요 목사님들 가운데 편지를 읽으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의 편지 읽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간증 삶을 그 써내려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읽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요 이 주폭을 당한 거야. 아버지가 술만 먹고 그냥 엄마를요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벽에다가 부딪히고 팔로 걷어차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피가 줄줄 나고요. 머리는 끊어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막 그렇게 두들겨 패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요. 응? 아버지 막 하지 말라고 말리면 길채 밀어가지고 저 가서 막 떨어져서 이 벽에다 머리를 찌고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분노가요. 응?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 크면 아버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이 분노가 막 쌓인 거야, 분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나는 절대 마누라를 안 때리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봤더니요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있대. 아버지처럼. 그래갖고 그 편지를 쓰면서 읽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폭력으로, 그 폭력도 이어져요. 자기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있더라. 자기 아이들을 때리고 있더라. 목사인데도. 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 이름을 족보에서 빼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 응? 독재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그 시대는 독재가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나라가요, 90%가 다 미개요. 그걸 몰라.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까놓고 보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독재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독재야. 자, 애기가 낳았어. 5살 먹은 애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어지라고 이 자식들아, 독재라고 그래, 이 좌파 새끼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뭘 또, 니들은 독재 안 한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아이고. 여러분들 애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했잖아, 여러분들도. 애들이 이리 가려는데, 이리 와. 그리고 애들이 땡깡 떼부렸다고 두드려 팼잖아요. 그게 독재야, 그게. 왜 그래요? 왜 독재를 해야 돼요? 아니, 애들을 가만히 놔두면 모르니까 철도길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 보잖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독재 안 했다고, 그러면 애기를 낳았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게 놔두지. 왜 업고 댕겨요? 왜 업고 댕기냐고?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에이, 정말 참말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여서 그때가요, 나라가 다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이승만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기붕이가요, 부통령 그 자식이 대통령 해먹으려고, 뭐 4.4.5입인지 뭐니 해가지고 부정투표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든지요, 공권력을 해서 나라를 다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하야했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고. 그런데도 국부도 안 올려. 그래 놓고 뭐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이 올려. 심사임당이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도대체 그분이 왜 5만 원짜리 올라가는데, 그 양반이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이일공 하나 키운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건요, 웬만한 엄마들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사임보다 더 훌륭한 분 많아.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에이, 정말 참말라요. 그래 놓고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해. 앵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그가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가 그것을 구원함을 얻고 하늘의 빛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에게 빛이 임했을 때 그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한번 읽어봐요. 이거 달달 외워야 돼, 달달 외워야 돼. 정말요. 그러니까 복음을 관통한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그래서 그가요, 대한민국 건국할 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를요, 대한민국을, 예수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고.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해.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들까지 돼가지고, 성도들까지 돼가지고, 이승만을 모르는 거야. 지금요, 이 대한민국, 이 한미동맹, 이것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아세요?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종전선언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종전선언을 끝까지 안 된다 이거야. 끝까지 반대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중국, 소련, 또 미국에 의해서 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협상을 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근데 사인 안 했잖아요. 38선 긋는 거, 이거 다 안 오고 한 가지 약속했다고. 그게 뭐야? 한미동맹이야, 한미동맹.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들고 있는 거라고. 젠장 접수해버렸어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뭘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의 지방에 하찮은 성밖에 안 봐요. 그러면요, 이 하찮은 성, 코딱지만한 나라가요, 까불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까부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가 칼로 나를 막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 할아버지 뺑 믿었지. 정강훈. 어저께는 안 나왔더라고. 볼때기를 한번 더 게임을 하랬더니 안 나왔어. 아우, 나 그 참나.
짝대기로 막 때려. 가만히 있었는데 뭐 갑자기 퍽 때려. 뭐야? 아, 때리잖아요. 그거 왜 때리겠어요? 누구 백을? 주 할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귀한 일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승만을 버렸어요. 이게 비극인 거야. 박정희가 참 좋은 일을 다 했는데 한 가지 뭐냐? 대한민국 국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이게 박정희의 약점이야, 약점. 응? 국보를 세워놓고 했어야지, 국보를. 자,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를 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이승만의 성경이에요. 이승만의 성경. 이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거라면 자유민주주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매질을 매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의 보혈,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이거 자세히 설명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만, 마귀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 짓는다고, 믿는 자도 죄 지어요. 자범죄를 지어요.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요, 뭐요? 너 죄 지었잖아.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다 그랬어, 자식아. 그러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구원이 없어. 하고 참소할 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 자식아, 마귀 새끼야.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어디라고 말이야. 그래, 내가 좀 실수했다, 자식아. 그런다고 네가 참소해?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자유했어, 자유. 돈을 주고 값으로 샀다고 이놈아. 까불지 마 하고 마귀를 물리치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적 이름에는 바로 예수 로고스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적 이름에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은 구약 시대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에요. 왕. 이거 자세히 내가 설명했잖아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뭐예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거처당했나. 만왕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거는 뭐 내가 수도 없이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직분적 이름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주란 말이에요. 주는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인데 뭐예요? 모든 것의 소유권자.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한번 따라해.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완벽한 이름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 25년 전에 26년 전에 청교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다니면서요, 주 예수님 그래서 왜 자꾸 주 예수님 그러고 댕기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야, 이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죄로부터 구원, 환난으로부터 구원, 위기로부터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그리스도. 주님.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제사장은 뭐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접수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은 뭐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아버지야, 아버지. 한번 따라해요. 아버지. 아버지. 자, 아버지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지 무슨 예수가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자, 예수는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부름으로 인하여 관계가 형성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땅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제도. 자, 일단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수 집사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조카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관계가 뭐예요? 나는 작은아버지가 됐든지 외삼촌이가 됐든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반대로 한민수 집사님한테 작은아버지,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 동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돼. 그런데 우리 지금 정우실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부라는 거야, 부부. 부부라는 거야, 부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돼. 이해되시면 아멘.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의 이 직분적 이름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바로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한번 따라해, 아버지. 아버지. 참,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거 하면 어떻게 부르지? 아버지. 불러만 파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다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름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그런 뭐예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집에 가면 자녀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그래요? 엄마라고 그래요? 아줌마 그러면 뭐예요? 아줌마 왜 왔어요? 상관없는 거라. 이웃집 사람이라는 거야. 아이, 집에 갔는데, 이금마 집사님 집에 갔는데 아들이 아줌마 이러면 뭐라는 거야? 그 왜 옆집에 살다가 우리 집 왔냐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 그럼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는 분, 나를 길러주신 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머니 은혜예요. 나실지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부를 때마다요, 다 눈물이 나나. 그래서 옛날에 내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을 잘 불렀어. 예수 믿기 전에.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옛날에 내가요, 목이 안 쉴 때는, 원래 목 쉬면 들어도 못 불려. 목이 안 쉴 때는 내가요, 그거 부르면서요, 눈물을 흘렸어. 엄마한테 속쓰인 거 생각하면서. 어머니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는 그 은혜하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잖아, 엄마.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없는 걸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나 놔줬죠, 나 길러줬죠, 1억이면 되겠어요 하고 값을 지불한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요, 1,000원을 갖다가 해도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야, 엄마.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집에 가면요, 애들이 아저씨 이리 안 오고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도 10년 전에 이제 고아가 됐어. 완전 고아가 됐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만 우리 집사람 아직도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진짜 고아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적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요. 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고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꾸 엄마들이요 열받아서 자꾸 그러는데, 예? 아버지. 어쩔 수 없어 성경에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예? 아버님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아버님. 아버지인데. 자, 아버지는 뭐냐? 자, 아버지. 사실은요,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지는 첫 번째가 뭐냐? 공급자예요, 공급자. 자, 공급자입니다. 아버지는 공급자예요. 뭘 공급해 줬다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뭐요? 공급한 분이 아버지예요. 아무리 여자들이요 이쁘고 뛰어나도 지 혼자 애 못 낳아. 어떻게 애를 낳겠어? 아버지가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공급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공급자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줬는데요. 그 공급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재용이 같이 아버지 이건희, 그 다음에 이건희는 누구요? 이병철, 삼성에 그런 아버지들도 계시지만은 그 공급이 아니고, 그 공급도 공급이지만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설명할 드릴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뭐냐? 첫 번째가 공급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한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절대 아버지 때리면 안 돼. 요즘에는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요,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를 죽여, 이 개자식들이. 응?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모든 것에 공급하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공급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럼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아멘.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진리 중에 진리. 응? 자,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야. 아버지는 공급자예요, 공급자. 이해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백성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에 의하여 된 거예요. 예수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명은요 예수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한번 따라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뭐냐 이거야. 우리에게 공급자란 말이야. 뭘 공급했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아버지가 없이는요 이 땅에 못 태어나요. 아무리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동덕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 가서 산부인과 공부를요 박사학위를 20개를 받았고 와도 지 혼자 애기 못 낳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얻고 태어났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 아멘이요? 아멘. 생명의 공급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예수 없이는요 죄산 받을 수가 없어. 예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란 말이야. 그분은 나에게 공급자예요. 이 사실을 알란 말이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절날요 산타 할아버지가 양발 속에다 선물 몇 개 주는 것으로 성탄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값지고 더 복된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아멘.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응? 그런데도 원수마귀 사단이가요 끊임없이 인간들을 죄의 눈꺼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아버지를 통해서 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는 뭐냐, 보호자예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어차피요 우리는요 잠시 잠깐이야. 아버지가요 아무리 우리를 보호해줘도 길어봐야요 몇십 년이야. 그럼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요? 결국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학교 같은 데 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보호자 데리고 와. 우리 아빠 없는데요 엄마가 보호자잖아 이놈아, 데리고 와. 그래서 부모님은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항상 보호자론에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보호자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 해도 일단 우리는 시공간에 존재하지 못해요. 일단 공간 안에 같이 없으면 그 아이를 보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우리도 자식을 세 명을 키워봤지만요 아이고 참말로요. 내가 그래서요 목사가 돼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하다가 애비가 돼가지고 자녀를 슬슬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 걱정을 시켰을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는구나. 학교 선생님이 전화하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뭔 사고 쳤을까 봐. 여러분들도 그러지. 자녀들이요 낮에 전화 오는 건 괜찮지만 밤늦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거리잖아. 무슨 일이 났을 줄 알고. 우리 부모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사람의 부모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일단 아이가 병들어 죽을 때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간을 띄워준다 해도요 맞아야 띄워주지. 안 맞으면 또 못 띄워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우리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예수는 우리의 보호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이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 죽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역사 속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냥 애기를 툴툴툴툴 말아가지고 그렇게 싸놓고 자기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다가 얼어서 죽어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서 미군에게 발견돼가지고 그 아이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전쟁 중에. 부모는 그렇게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는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런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아버지가 뭔 잘못했어요?
애새끼들 잘못하면 보호자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 아니 아버지가 그걸 뭐 애를 때리라고 시켰어요. 뭐 도둑질하고 가르쳤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가 사고 치면요 가서 누가 빌어요? 누가 빌어? 아니, 이거는 다 애들이 착하게 자라는 거니까. 나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많이 빌었어요. 이 새끼가 나를 닮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요 나 때문에 많이 빌었어. 경찰서 가서도 막 싹싹 빌고. 그랬더니 우리 새끼도 그렇게 그러더라고. 내가 말썽 피고 되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 새끼 아니면요 태강고등학교에 태강중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막 설교를 하고 막 그 다음에 그 스승의 날도 하루 1일 선생이 돼서 애를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요. 내가 말이에요 참 내가 우리 큰애는요 태강중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해서 심화반 돼가지고 또 기독부장이 돼가지고 예배 다 준비하고 그때는 맨날 내가 설교를 다니고 칭찬받았는데 우리 막둥이 새끼가요 사고를 치는 바람에 노상 불려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학부모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모라고. 이게 부모. 이게 보호자야 보호자.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둥이가 제일 착한 애가 됐어.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가니까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란 말이에요. 보호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요람에 갈 때까지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누가 필요하냐?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목자는 뭔지 아세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이 땅의 보호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목자예요. 목자. 목자라고.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지팡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간 건 막대기라 그래.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항상 철심을 박는다 그래. 목동들은. 그래가지고 적으로부터는 막대기로 찔러서 철심으로 찔러서 늑대를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그라진 것은 이렇게 끝을 잡고 뭐예요? 네? 이렇게 됐잖아.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모가지를 걸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목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영원한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걸 알은 거야.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요. 예수. 그분이 바로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듯이 예수 이름 속에는 비밀이 들은 게 있냐. 비밀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깊이 관통하는 설교가 어디냐고. 이게 이렇게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사람들이 앵해가지고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요 막 발발발 떨었어요. 험에 어째 이런 일이 말이야. 부들부들 떨려 부들부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요. 한번 따라해. 아버지. 다시 아빠. 그런데 이제 우리 가부장 제도에서는 엄마를 어머니 그러잖아요. 아버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뭐예요?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어머니 그럴 때는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거시기 하는데 엄마 그러면요 한없이 가까워요. 아빠도 마찬가지. 아빠 한없는 아빠. 자 그렇습니다. 자 보호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자고. 자 여러분들 이제는 다 손주지만 옛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들 데리고 백화점에 가.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안고 백화점에 가면 애가 뭐예요? 다 집잖아요. 지혜비 속도 모르고 카드가 지금 만땅 돼가지고 긁을 돈도 없는데 그냥 애 새끼들은요 그거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 생각에는요 우리 아빠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자. 아멘. 능력자란 말이에요. 능력자. 우리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못 해주는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울리고 막 백화점에서 질질하게 만들고 막 궁뎅이짝을 막 때리고 쉽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는 엄마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집어버린 거야. 막 집어버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아버지요. 막 집어버려. 오늘부터 막 사고 쳐버려, 이제. 우리 서정남 권사님, 편의점에 가서 막 집어갖고 와버려. 그 왜 집어가? 돈도 없게 사는 우리 아버지가 줄 거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빠라고 못 부르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빠 아버지라 그랬잖아. 아바 아버지라. 그 아바가 뭐냐면 아빠란 뜻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바.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은 희한하잖아요. 아빠, 엄마, 공급자, 보호자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막 구해버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 어떤 것만이요? 무엇이든요. 무엇이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일단 요 교회를 100평으로 늘리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요즘에 애국운동 다니라고요. 교회를 신경을 못 썼더니 교회가요. 조금 부흥했다가 푹 빠지고 그런데 지금도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 수요일 예배 드려요. 금요일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나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나는 일단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야. 힘들어도 딱 내가요 12시까지만 설교도 되는데 수요일 거 내가 못 했잖아요. 금요일 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요. 안 되겠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 부리자고. 아멘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내가요 지금 계속 철저히 깨닫는 거야.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고 부흥이 되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국운동하는데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못 갖다. 작년 연말 결산하고 내서 했는데 1,000만 원을 못 채워다 드렸어. 앞으로는 우리가요 더 많이 갖다 우리 1년에 1억씩 갖다 주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애국운동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 복음을요 내가 옷을 입은 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입은 거라고. 그러면요 그 은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복음을 들었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요? 아멘.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받으면 안 돼. 공짜로 됐지만 감사할 때는 공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항상 목사님한테 헌금을 갖다 드려요. 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거요. 헌금 갖다 주는 거는.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 사실은 나보다 돈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우리 목사님 나보다는 많아. 그래도 왜 내가 갖다 드리냐? 그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뜻이요. 이해되시면 알아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부흥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도 교회를 저 뒤에까지 싹 트고.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오직 그냥 애국운동 아니라고 목사님 뒤쫓아다니라고 내가 지금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요 이번에 탄핵이 안 됐으면 좀 이제 우리는 제갈 길로 돌아오겠다 생각했는데 개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겠어. 우리가 이제는 또 다시 지도자를 제대로 되는 세운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더 바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못해도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꼭 목숨 걸고 잘 들어봐요. 어제 내가 금요일날 조직 강의하는 거 봤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하여 이 조직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요 신세지지 않아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고 빡세게 전도하여 여기 다 채우란 말이에요. 다 채워. 내가 요 뒤에 요 사무실 터보려고 그래. 더 이상 이제 안 주려고 그래. 제가 요 사무실 뭐 장사도 못. 내가 어저께 박진 집사 만났어요. 집사님 이 사무실 말이야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자. 내가 교회 다 터보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터보려고. 터서 그냥 의자 더 놨고 안 되겠어요. 더 사이즈를 뺄게요.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기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한테 왜 못 구하냐고. 왜 자식들은요 아버지한테 해준 것도 없이 뻔뻔하게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아따 우리 딸내미도요 얼마나 뻔뻔한 년인지 몰라. 그 년이 아주 뻔뻔해요. 지가 나한테요 돈 벌어다가 맡긴 것도 없는데 수시로 카톡에다 지 엄마 모르게 해요 나한테 막 돈 달라가 나한테 돈 엄청 뺏어놨어요. 아주 뻔뻔해. 아빠 내가 다음에 갚을게. 갚기는 이년아 네가 언제 갚어. 그거를 하면서도 속아서 줘요.
이게 자녀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쁘잖아요. 내 딸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한번 따라해. 그분은 공급자다. 그분은 보호자다.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 속에 있는 이름의 비밀을 저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물봉헌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애써서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놓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땅에 주님 베스다 광야에서 일으켰던 오병이의 기적의 삶이 저들을 삶 속에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삶이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예천과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 상급으로 다 쌓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어저께 우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주신 거 감사하고, 일단은 이번 주에는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더 행사가 있으면 또 간곡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